안녕하십니까. 네. 날씨가 춥죠? 네. 이제 겨울답습니다. 네. 내년에 아마 풍년이 들 것 같은데요. 농사도 풍년이 들고 영혼도 많이 구원받아서 풍년이 드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망 없이 죄 가운데 살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값없이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소망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가져오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온전케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가 주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며 수고하는 가운데 더 많은 영혼들이 불쌍한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구원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이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날로 날로 복음의 역사가 활발히 일어나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 나라 여러 지역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많은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추수할 것은 너무나도 많고 일꾼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은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더욱 활발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동대문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교회들 있습니다. 필리핀, 나가, 또 멕시코, 두랑고, 아카풀코 교회가 있습니다. 또 내년에는 스페인 무르시아 교회도 또 후원하게 됩니다. 자비하신 주님, 그 가운데 더욱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힘있게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며 같은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도 더욱 넓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이 시간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 옳게 분별하고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힘쓰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한 시간 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마가복음 1장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38절 3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올 한 해 교회의 슬로건은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붙잡고 저희들 열심히 사랑하면서 살았던 한 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내년 한 해의 슬로건은 저희 교회의 슬로건은 가서 전하자로 정했습니다. 가서 전하자. 예수님께서도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그래서 전도하러 가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로는 let's go and tell로 이렇게 했는데요. 영어는 이제 정확하게 함께 가자 그런 뜻입니다. 전도하러 우리가 함께 가자. 예수님도 우리가 함께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전도하러 함께 가자. 이제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가서 전하자. 가는데 너만 가는 것이 아니고 함께 가자. 보통 우리가 이제 전도하면은 각자 알아서 이렇게 전도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내년에는 이제 혼자 가라는 의미보다는 함께 같이 가자 그런 의미로 정해봤습니다. 같이 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니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저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 한 해는 같이 가자, 가서 이 복음을 전하자 그런 뜻으로 가서 전하자라고 그렇게 정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전도하러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전도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웠느니라. 또 천국이 너희에게 가까웠느니라 라고 그렇게 동일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을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죄인들을 이 흑암의 세력에서 건져내시고 구해내기 위해서, 세력으로부터 구해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옮기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천국으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 사함을 얻어야 되잖아요. 죄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됩니다. 그 죄 사함의 소식, 기쁜 소식, 그 복음을 들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가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43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전도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함께 가자는 거죠. 같이 가자. 그래서 내년에는요, 함께 어디든지 가려고 합니다. 전도인들도요, 그런 각오를 가졌습니다. 같이 교제하면서 어디든지 우리가 가자. 가서 1박을 해야 된다면 1박을 하고, 일주일을 가서 거기서 자야 된다면 거기 가서 자면서 우리가 복음을 한번 전해보자. 그렇게 교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임원 수련회 할 때도 그런 교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전도하고 싶은 대상자가 있으면요, 언제든지 함께 가려고 준비를 하기 때문에 요청을 하시고 우리가 같이 하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앞에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5절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을 보내시면서 명했습니다. 가면서 7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가서 전파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전파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택하시고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들이 다니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또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둘씩 보내면서 가서 전파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전파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둘씩 다니면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가서 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져오실 칭찬,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런 칭찬의 음성을 다 듣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을 우리는 얻기를 원합니다. 그 상은 온전한 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온전한 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상이 있는데,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상, 자기의 상이 있는데 온전한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을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기도하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수님은 다가오는 그 죽음의 그림자를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악한 자 마귀와의 싸움이잖아요. 3번이나 기도하셨습니다. 땀이 떨어졌는데, 땅에 떨어졌는데 핏방울같이 되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땀이 핏방울같이 떨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왜냐하면 십자가는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서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마귀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마귀와의 싸움인데 이 싸움을 혼자 감당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자는 겁니다. 같이 가자.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우시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잘 아셨습니다.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마귀와의 싸움이 있다는 걸 안 거죠. 그래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시고 함께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훈련을 시키신 후에 2명씩 또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보내면서 가서 전파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전파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같이 가자. 일어나라. 같이 가자. 그 십자가는 같이 가야 될 곳입니다.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사람들은 다 버려도 주님과 함께 하신 분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나와 함께 하신 분이 계시다.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십자가는 함께 가는 곳입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자. 그리고 전하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실 때 예수님은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실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각오하고 지금 나아가고 계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그 십자가까지 가셔야 됩니다. 제자들은 다 졸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특히 도마는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제자들도 같이 우리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했지만은 예수님을 다 버려버렸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들이 가까이 왔다.
몽둥이 들고 검 들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때는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오신 이후에는 그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함께 갔습니다. 그 십자가를 위해서 갔잖아요. 사도행전 5장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들은 잡혀가지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능욕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오히려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 십자가 앞에서는 다 도망했지만은 이제는 일어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녔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함께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능욕받는 일에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길이 험난한 길이고 능욕을 받는 길이었지만은 그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가는 이유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나의 구세주다. 여러분의 구세주시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그걸 말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Let's go and tell입니다. 가서 이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시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잖아요. 그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꼭 전도를 해야 하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의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들으면은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을 받고 천국까지 소망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넘어지는 일이 있어도 아주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고
핍박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고, 능욕을 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여김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잖아요. 이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 도를 전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듣잖아요. 들어야지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미련하게 보이는 이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믿으려면 들어야 됩니다. 들으려면 누군가가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라. 가자. 함께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이 오신 목적이죠. 우리도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가 바로 전도입니다. 그 전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가기 위해서는 일어나야 되잖아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우리가요, 생각만 하고 계속 앉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전도해야 되는데 하고 생각만 하고 있으면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님, 형제들, 가까운 친척들, 주변의 친구들, 이런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만 가지고 그냥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일어나라. 가기 위해서는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라. 전도 대상자에게 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일어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서 일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산 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영원히 산 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산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산 자들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자고 있는 거예요. 옆에 지금 죽어 있는 시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옆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은 죽었으니까 못 일어나죠. 자는 사람들은 이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계속 자고 있으니까 일어나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어느 때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제자들은 잔 거예요. 계속 잤잖아요.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온함은 있는데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는 거죠. 예수님이 깨웠습니다. 일어나라. 왜 일어나라고 했습니까? 함께 가자.
같이 가야 될 곳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을 깨우셨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일어나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가야 될 곳이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오셨고 우리에게 함께 가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가자. 우리도 가자. 함께 가자. 주님이 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져 살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잠을 자다가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잊어버리고 세상 일을 염려하고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가지 않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안 가는 거예요. 가야 될 곳은 너무나 많은데 주저주저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서 함께 가자. 우리가 내년에는 같이 가자는 거예요. 마음은 온인데 육신이 약하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 오난을 가지고 있는 그 여인, 그 오난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에 나와서 쉴 새 없이 얘기를 하잖아요.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도 무시하지만은 그 여인이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그 여인의 오난을 풀어줘야 되겠다. 그 불의한 재판장의 말을 들어봐라. 하물며 택하신 자들의 밤낮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듣지 않겠느냐. 그런데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이런 여인처럼 믿음을 가진 자들을 볼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니까 우리가 이 여인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니까 우리도 일어서서 내년은 가보자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자. 이번 말씀을 들을 때 내년에 어디를 가야 될지를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갈 겁니다. 가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오난을 들어주는데 우리가 밤낮 부르짖는 자, 택하신 자들이 밤낮 부르짖는 그 소리를 안 들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는데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그 오난을 풀어주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반드시 도와주실 거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서, 깨어라는 그 의미가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깨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영혼 건지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일을 먼저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내년에 이제 교구별로 아마 각오들을 하실 거예요. 지금 임원들이 만나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할 겁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그 영혼을 대상자들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밤낮 부르짖는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거짓말을 못하셔요.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왜 우리가 얻지 못합니까? 그것은 바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첫 번째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여인처럼 밤낮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깨어있다는 의미는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이 마귀가요, 두루 다니면서 막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잖아요. 어떻게 찾습니까? 우리에게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에 뿌리는 거예요. 두려움을 뿌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괜히 갔다가 문전박대 당하면 어떻게 하지? 욕이나 진탕 먹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 두려움을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해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주님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누가 주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을 굳게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이 남자들은요, 보면은 이 자식을 향해서 사랑할 때 엄마가 모성애가 있어도 엄마가 더 사랑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실은 엄마가 보면요, 이 사랑해요. 그런데 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애 안고 뛰어내린 사람이 누군지 아셔요? 아빠예요, 아빠. 가끔 신문 보면요, 애 데리고 뛰어내려 버리잖아요. 그죠? 이 사소한 것들은 엄마들이 정이 많은데, 긴급한 상황에서는요, 목숨 걸고 뛰어내립니다. 얘가 물에 빠졌습니다. 엄마가 뛰어들까요? 아빠가 뛰어들까요? 둘 다 뛰어들겠죠? 그런데 아빠가 용감해요. 그런 데서는 생명을 살리려고는요,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자.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이 함께 가자고 했으니까 우리도 함께 가자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주님이 명하신 거예요. 주님이 명하여 가라사대 가서 전파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명하여 가로되 가서 전파하라. 주님이 명하신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주님이 명하신 거예요. 그런데 가라고 말씀하실 때 let us go입니다. 함께 가자는 거예요.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주님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깨어 있다는 것은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했잖아요. 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먼저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전도는요, 세상의 빛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는 것처럼 산 위에 있는 능선 위에 있는 동네는 숨겨지지 않는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숨겨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숨겨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다 둔다. 말은 한 말, 두 말, 곡식을 이렇게 재는 단위잖아요. 그 말 아래에 두는 사람이 없다. 반드시 등경 위에다가 둔다. 왜 그렇습니까? 집안을 비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 이 착한 행실이 빛과 같은 역할인데 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말씀은 이제 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 착한 행실을 하겠어요? 늘 불만이고 불평 있고 그러면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소금입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도 감사하고 나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하고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거 믿고 감사하고 내게 주신 것 모든 것만 감사할 것이 아니고 때로는 가져가실 때도 감사하고 내가 평안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내게 고난 주실 때도 감사하고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셨습니다. 일어나라. 왜 일어나라 합니까? 빛을 발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을 발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전도는 세상의 빛이잖아요.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빛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내 빛이 이르렀고 주님이 우리에게 참빛 대신 주님이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비치시니라. 그러니까 일어나라. 깨어라. 일어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전할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5절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신앙 고백,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거.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혈육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깨달은 거잖아요.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준 게 아니고 주님께서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제자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주리니, 이 열쇠를 가지고 열면은 열리잖아요. 이 복음이 천국 열쇠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열쇠가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면은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런데 내가 전해가지고 그들이 구원을 받으면은 천국 열쇠이기 때문에 천국 문이 열리고, 내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열리잖아요. 유대 종교가들은요, 천국 문을 닫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도다. 이 복음이 열쇠인데 이 복음을 사용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 문은 닫혀 있어요. 자기도 안 들어갑니다.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천국 문에 열려가지고 들어가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열리는 거예요. 계속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문을 열기 위해서 가야 됩니다. 지금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셔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지금은 추수할 때입니다. 추수할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고 잠언 10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다. 여러분 자녀들이 추수 때 해가 중천에 떴는데 그때까지 자고 있으면 안 좋잖아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지금은 추수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자는 자들을 깨우기 위해서도 우리가 가야 될 겁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 그랬잖아요. 일어나야 되는데 스스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갑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그랬잖아요.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또 가야 됩니다. 시편 142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42편. 시편 142편 142편 4절입니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가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이 추수 때가 되면요, 추수해 주기를 기다리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자기를 깨워가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을 기다리는데 또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고 도우실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기억이 있어요. 어느 부서에서 봉사할 때 아주 오래된 그 얘기입니다. 그 팀원 중에 한 명의 아버지가 생신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전도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희 팀들이 갔습니다. 기억에 한 새벽 2시인가 도착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났죠. 그리고 이제 저희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기억도 나지 않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전도인을 하면서 어디에 설교를 하러 갔는데 그때 거기에 계신 분이 저를 아는 척했어요. 거기에 봉사회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느 시골에 군인인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마 기억을 못 하실 건데 예전에 저희 아버지 생신일 때 저희 누나와 함께 같이 오셨다.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이 마음에 이렇게 멀리까지 이런 늦은 시간에 여기를 찾아와 준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했을까? 그래서 누나의 권유를 듣고 자기가 말씀을 듣게 됐다. 그리고 자기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얘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저희는 뭐 잊어버렸죠. 한참 시간이 지났으니까요. 또 어떤 형제님 어렸을 때 어머니가 자기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가 계신지도 몰라. 그냥 다만 어디에 계셨다는 것만 알아. 그래서 또 저희들이 그러면 한번 가보자. 하나님 의지하고 가보자. 근데 놀라운 것은 가서 내려가지고 혹시 이런 분을 아십니까? 하니까 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없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를 만나가지고 전도를 한 거예요. 자, 우리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갈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내년 한 해 우리는 그런 체험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가기만 한다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그리고 구원을 받고 크게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새로운 마음으로 결심을 하고
내년 한 해 주님과 함께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제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일어나라. 깨어서 일어나라. 주께서 내게 빛이시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빛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요, 햇빛이 강하게 들어와 보세요. 보통 동양인 경우 있잖아요. 동양. 문이 동쪽으로 나 있는 경우에 아침에 해가 뜹니다. 강하게 내리쬐입니다. 그러면요, 잠을 자고 싶어도 자기가 힘들어요. 맞죠? 자기 힘듭니다. 자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커튼 가리고 막 가려야 돼요. 그런데 그 커튼 사이에 또 빛이 들어와요. 더 자려면 어떻게 합니까? 더 두꺼운 커튼을 막 가려야 돼요. 그런데도 빛이 들어옵니다. 하여튼요, 이 빛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주님이 빛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깨워서 일어나게 해서 가게 하려고 주님이 빛이시겠다는 거예요. 주께서 빛이시니라. 그럼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자는 사람들도 일어나고 전부 다 일어나야 돼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다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 계속 자고 있으면 안 돼요. 나중에 부끄럽게 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빈궁이 궁핍하게 되는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육신적인 궁핍이 아니고요, 영혼의 궁핍.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빈궁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부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네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과 헐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을 굳게 하고 내년 한 해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시편 기자처럼 시편 57편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마음을 정해보는 거예요. 한번 내년에 어디든지 한번 가보자. 그런 마음으로 정하자는 거예요. 주님이 빛이십니다. 주님이 도우신다는 거잖아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습니다.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죄를 짓지 않도록 도우셨잖아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추시는 거예요. 은혜의 빛을 환관장에게 비췄습니다. 주께서 비추십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면 주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1장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결박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내가 각오했다. 그래서 로마에까지 가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죽을 것을 각오했기 때문에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결박당해서 갈 때 주님은 바울에게 나타났습니다. 바울아, 담대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함까지 로마에 가서도 전해야 하리라. 바울아,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는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찾겠습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10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내가 주님의 명령을,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다. 마음을 탁 정해야 되는 거예요. 늦잠 자는 사람들은요, 계속 더 자고 싶어요. 또 잠을 자다 보면 늘어요. 그런데 결심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일찍 일어나야 되겠다. 굳게 정해야 돼요. 그리고 싸우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잠을 깨려고 화장실로 가서 찬물을 틀고 세수를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샤워기에 물을 틀고 샤워를 해야죠. 찬물로. 정신이 바짝 들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굳게 정했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일어나야지. 아무래도요, 배를 맞춰놓으면 뭐합니까? 계속 누르면서 계속 자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굳게 정했으면은 일어나서 가서 세수를 하고 샤워를 해서라도 잠을 깨야지 되는 거잖아요. 내년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정했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주 굳은 결심, 굳게 정했다. 맹세하고 굳게 정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어떤 환경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부지런해야지 소득을 얻는 거예요. 게을러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요, 굳은 결심을 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은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변명이 있고 핑계가 있고요. 하여튼 무슨 이유가 있어요. 안 가도 되는 그런 이유가 생겨요. 어떤 경우에는 몸이 아파가지고 못 가게 되는 그런 일도 생길 수 있을 거예요. 핑계 대면 아마 몸까지 아픈 일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갈 수 없게. 그런데 정해 보십시오. 아픈 몸도 나을 겁니다. 아마 아파가지고 아파도 일어나서 가다 보면 가면서 나을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굳게 정해야 됩니다. 죽더라도 교회 와서 죽겠다라고 오면은 살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핑계가 있다니까요. 어떤 핑계거리가 있어요. 그리고 한 해는 가버립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뭔가 핑계거리를 대는 거예요. 뭐 어때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때 또 마귀도 역사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 오냐면은 잘 때 와가지고 원수가요,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는 거예요.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여튼 마귀도 역사합니다. 삼손이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려고 하니까요, 마귀도 역사했습니다. 계속해서 삼손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삼손이 무엇에 약한지를 잘 알았습니다. 결국은 드릴라에게 넘어졌잖아요. 마귀는 역사합니다. 가만히 있질 않아요. 하여튼 우리를 넘어뜨려 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게 역사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강하게 결심을 해야 돼요. 굳게 결심을 해야 됩니다. 마치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각오로 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고 마귀의 올무에 붙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올무에 걸리면은, 올무는 덫이잖아요. 그 올무에 걸리면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넘어졌습니다.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합니다. 구원을 받았지만은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고 죽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일어나라. 지금은 일어날 때가 된 겁니다. 로마서 13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기서 구원은 이제 몸의 구원이잖아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는 거죠. 자다가 깰 때가 됐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날이 떡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깨어 있으라. 지금은 깨어 있을 때입니다.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십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개미는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고 추수 때 양식을 모읍니다. 추수 때에는 양식을 모을 때잖아요. 지금은 보라,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추수하게 됐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추수 때의 양식을 모아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얻으라고 개미를 두신 거잖아요. 개미를 보고 지혜를 얻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깨어 있으라. 너희 주가 어느 날에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주의해라.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를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하시고 깨어 있으라.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호련히 와서 너희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만약에 자는 것을 보면 책망이 있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서 전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려니 주님은 가고 싶으신 것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주께서 내게 빛이시니라. 깨어있다가 주님을 만나면 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다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자다가 죽고 싶습니까? 복음 전하러 가다가 죽고 싶습니까? 만약에 깨어있다가 주님을 만나면 이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어야 될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위치는 잠자는 위치가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위치, 그 위치에 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올 한 해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고 이렇게 복음을 해서 살게 하시려고 하는 것은 이때 오시려고 하시는지 누구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얼마나 복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라,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이 기쁜 소식, 이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내년에는 갑시다. 어디든지 함께 가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가서 전하자 라고 슬로건을 정했습니다. 근데 그 가서 전하자가 함께 가자입니다. 내년에는 함께 가는 겁니다. 아셨죠? 대답 안 하신 분들은 속으로 하셨죠? 네. 한번 내년에 힘있게 복음을 전해 봅시다. 거기 가서 잠도 자고, 혹시 압니까? 그 동네 다 구원받을지?
모르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놀라운 일이 생길 겁니다.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셔요. 지금 미리 기뻐하실지 몰라요. 우리가 가는 그 걸음을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주님을 기다리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년 한 해 저희들 가서 전하자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한 해를 열심히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저희들 마음을 강하게 해주시고 굳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해주셔서 어디든지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마다 저희들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동계수련회 저희들 함께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또 결심하고 굳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머지 시간도 온전히 주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 찬송 131장